7675페이지. 생명과 빛에 의한 성취. 그러니까 본성, 예수님 자신의 본성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 내용인데, 여기 나오죠. 예수에 의한 성취 가운데 본성에 의해서 성취됐다. 그리스도가 본성을, 예수님의 본성을 놓아도 그 본성이 신성인데, 신성이 인간에 머물리고 이 땅에 오신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라고 그랬죠. 천래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성에 의해서 성취된 내용이 11장까지예요. 오늘 지금 6장부터 배울 거거든요. 여전히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정한 참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1장부터 11장 무슨 일단은 요한복음 전체가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니까 요한복음 전체하고 사도행전 일부하고는 예수님이 본성을 모아서 정말 그분은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걸 증거함으로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가 증거됐다, 성취됐다. 이 내용이 다예요. 요한복음은 그 내용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 내용을 성경 본문에서 이제 읽어가면서 찾아내면 돼요. 부분별로. 그것도 부분별로 1장에서 5장까지 신성에 의한, 그리스도의 신성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사실을, 신성에 대한 확증을 해줬죠. 봐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본성, 신성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다. 왜 신성을 지니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확증해주고 또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는가. 당신이 그리스도, 즉 구약에 언약된,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하면 예수의 신성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그 핵심대로 풀어가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 푸는 내용을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오늘부터 공부하는 것도 6장에서 11장까지가 생명과 참빛에 의한 성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 또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참빛, 생명, 이건 모두가 다 신성만이 지니고 있는 속성들입니다. 참 생명도 그렇고 참빛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또한 참빛이라면 하나님이 맞구나, 신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맞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하는 내용인데, 우선 6장부터 7장까지는 오늘 이제 첫 시간 공부할 내용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므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구나.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시종일관 예수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우리 말씀 증거자들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성경은 참 복잡하더라. 정말 뭐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는데 해석하기도 힘들고 가르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전부가 다 파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이해해 보면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정말 생명인가, 정말 예수님이 참 빛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 먼저
예수님이 생명임을 말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이다. 이걸 말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나오잖아요. 생명의 양식, 여기는 세상의 참빛. 이렇게 생명과 참빛에 의한 증거니까 우선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증거하고 세상과 참빛에 의해서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아주 쉽고 간단 명료하게 기술이 돼 있나, 기록이 돼 있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가르치기도 좋고 설득력도 있고,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말하게 되면 천하는 사람도 귀가 있으면 다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안 믿을래야 믿을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아쉬운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쉽게 성도들에게 다가가니까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자꾸 저걸 강요해? 그래서 자꾸 밀어내는 거죠. 자꾸 멀리 하려고 하고. 그러나 정말 알아보려고 하는, 기독교가 뭔지, 성경이 뭔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읽고 차근차근 설명해 가면 진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하고 믿어지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들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니까 요 내용은 아주 목사님들이 다 성경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오늘 공부할 수 있는 요한복음 아마 11장까지 가까이 12장, 11장까지 읽고 오셨으면 오늘 강의가 훨씬 더 쉽고 풍성해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그것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강의하자면 5년도, 7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꼭 예습을 하고 오셔야 된다고 내가 당부했는데 예습을 설령 못했더라도 성경 내용은 다 비슷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가급적이면 다 읽지 않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생명과 참빛에 의한 성취 내용을 우리 7675페이지에서 살피겠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6장에서 7장은 생명의 양식에 의해서 나오죠. 생명의 양식, 그리고 생명의 세상과 참빛, 이 두 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쪽 767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 근거가 나오죠. 본문의 근거.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 생명나무의 과일을 줬어요. 모든 과일은 다 따서 너희들이 먹어라. 다 먹되 선과 악을 알리게 하는 나무만은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과도 따먹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는 안 따먹고 먹으면 죽는 과일을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천국에 갈 자는 생명과를 먹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과도 되시고 생명의 떡도 되시고 양식도 된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과일을 양식으로 주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타락한 이후에 곡식을 재배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잖아요. 밀을 재배해서 떡을. 그래서 이제 떡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다음 이제 처음 천지 만물을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어놨는데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깜깜해요. 완전히 암흑천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땅이 공허하고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땅을 있기는 있는데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내용들이거든요. 이 세계를 모르니까
요즘에 뭐 장관 하나 어느 시원찮은 이상한 교회 다녀가지고 뭐 지구 역사가 뭐 6,000년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목 달아놨잖아요. 그 무식하면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만 가르쳐 놓으니까 정말 기독교가 아주 우스운 하나의 뭐 실화 같은 얘기거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땅을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라는데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다. 그 말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감각색으로는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 다 완전히 헛걸어져 있어요. 그리고 캄캄한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지난번 말씀드렸죠. 빛이 있으라란 말은 있으라란 말보다도 빛이라. 이미 빛은 생명의 빛은 영원한 빛이에요. 이 빛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빛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 빛으로 비춰라. 그래서 비춰진 것이 바로 첫날에 지은 빛과 어둠이라 말입니다. 빛과 어둠. 그래서 그 빛과 어둠이 교차됐을 때 한날이다. 그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시기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학 교수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요미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날이라는 글자 하나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아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박사학위 받았냐면 요미라는 말이 24시간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태양계도 없는 시절인데 태양계도 없는 시절에 무슨 의미 24시간이 있어요. 정신 나간 일들이지. 그러니까 제대로 정립되지도 아니한 말들을 순진한 성도들 앞에서 짓거려가지고 뭐 지구 역사가 6,000년이니 뭐 인류 역사가 6,000년 이따 소리 해가지고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속거리가 되어버리고 이런 현상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자들은 얼마나 성경을 정말 철저하게 연구하고 성경대로 바르게 전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천빛은 피조된 게 아니에요. 이 떡도 이 양식도 피조된 양식이 아니에요. 영원한 양식이에요. 이것도 영원한 빛이고 그래서 이런 빛에 의해서 봐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고 내가 세상의 참빛이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본성, 신성 아니에요. 하나님 신성을 지니고 있음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먼저 생명의 양식에 의한 성취인데 6장에서 7장까지예요. 진도 나갑니다. 먼저 양쪽 가로 1번 77페이지 나오죠. 양쪽 가로 1번 생명의 떡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 모든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참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핵심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서 15절 1절로 15절 6장 1절로 15절을 보면 따르는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 남기는 표적을 보여주죠. 오병이어의 역사 유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내용. 자, 지난번에도 제가 슬쩍 얘기했지만 이런 본문을 우리 뭐 솔직히 터놓고 다 얘기합시다. 나도 목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왜 보느냐? 내가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단 말입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목사님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연보를 많이 하는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거기에 늘 포인트를 맞춰요. 그러다가 어떻게 재간 있는 사람이 오병이의 역사를 딱 보다 보면 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내놨다.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게 전 재산이다 이거예요. 이걸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5,000명이 4,000명이 먹고도 12광족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축복의 비결 이거 아니에요. 부흥사들이 말하는 축복 비결 오병이의 역사가 바로 18번지처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재산 내놔라. 장로가 내놓든가 권사가 내놓든가 전 재산 내놓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혼자 먹으면 끝나는 거지만 이거 하나님 가게 갖다 전 재산 내놓으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지 않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신학적으로 이 말이 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야, 그거 참 좋다. 나도 이 다음 어디 부흥회 가면 그 얘기 해야겠구나. 그래 연보를 나오게 하는 거니까. 참 괴롭잖아요. 너무 괴로운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당신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런 표적을 드러낸 건데, 이 표적을 드러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일체다. 이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에 7679페이지 중간에 보면 8절로 15절 나오죠.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4,000명이 아니고 5,000명이네요. 5,000명을 먹이고 남는 12광역이 남았죠. 그런 표적을 행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거란 말입니다. 예, 왜 오병이의 역사를 왜 행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했다. 지난번에도 그래도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표적이 아니고 진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낸 거라면 표적이 아니라 그건 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거짓 표적이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거짓 표적. 그러니까 이 거짓 영들도 아주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엄청난 표적들을 많이 행하게 된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농락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이 16절로 20절 보면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걷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떡이 심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서 날이 저물었어요. 이게 제자들은 이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제자 물 위로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아직 배에 오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헤어진 거죠. 그런데 막 한 12월이쯤 배가 갔는데 노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배가 금방 뒤집을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상황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표적을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저벅저벅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난리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를 아직도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고도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람과 바다를 명령해서 지배하는, 애당초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지을 때 모든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그거 다스리게 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에요. 태양도
여호수아는 태양도 머물게 했는데, 여호수아도. 그러니까 태양도 지구도 마음대로 다 조종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21절까지. 그 다음 22절로 27절에 보면 무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을 가르칩니다. 야, 너희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 생명의 양식이죠. 이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리가 막 자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26절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자꾸 따라다니고 나 있는 곳을 찾아오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거다 이거죠. 표적을 봤으니까. 그리스도의 표적을 봤으니까 그리스도로 믿을 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 자꾸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그런 건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잘 먹고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한다든가, 내일 아침 끼니가 없어요 밥 좀 주세요 한다든가, 이건 이방 사람들이 다 불당에 가서도 그거 아니겠어요? 정말 반사형통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비는 게 바로 이방 민족들 아니에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뱉어봐도 직조 공장이 없지만, 우리가 비싸마는 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화려한 옷을 입히지 않더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참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라고 당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나라, 이걸 구하라고 당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28절로 40절에 보면 넘어가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살리는 것이 뜻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뭐가 하나님의 일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잖아요. 32절 제일 위에 7683페이지 제일 위에 앞부분에 보면 32절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참떡이다. 그러니까 그때야 저희가 가로되, 무리들이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항상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그 떡에 대한 진미를 모르고 야, 떡이 하늘에서 늘 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겠나. 먹고 살기가 얼마나 고달픈데 늘 그 떡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무나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는 자. 목사님들 지금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정말 가르치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죠. 저분도 내가 전도한 분이고 저분도 내가 전도한 분이고 이건 큰 착각입니다.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곁으로 보내준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우리 목사님들의 자태였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저분을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줬는데 내가 정말 세상에 있는 빵떡이나 먹고 살게 만들어준다면 안 되지 않겠나. 내가 주어야 될 것은 하늘로서 온 참 만나 생명의 떡을 주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 아니에요. 성경만 잘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신 한 영혼을 보내신 목적을 우리 목사님들은 완벽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로 하여금 영혼이 굶주리지 않게 항상 영혼이 싱싱하고 튼튼하고 난 정말 장엄하게 자라나도록 그래서 쫓지 아니하느니라. 결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안 내쫓는다.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신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자기 인간의 뜻,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인간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뜻이죠.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했으면 좋겠다.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인간 예수가 가지는 뜻입니다. 그러다가도 아니야 이건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사코 성경을 배웠건 안 배웠건 일평생 누구 뜻, 내 이상, 내 목표, 내 꿈, 이 시련을 위해서 그냥 몸짝 붙이잖아요. 악을 쓰고 그냥 탐악을 하고 야심에 불타고 이게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죠. 인생이 왜 피곤한가? 내 뜻 행하려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 뜻 행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10명을 내 곁에 보냈던 100명을 보냈건 1000명을 보냈든 간에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늘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위해서 자기는 왔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 먹여서 장차 다시 살려내라. 그 임무를 주어서 예수님 보냈으니까 그거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르쳐 주어야 맞다 하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 핵심적으로. 그럼 뭐 만날 주일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친 일이 로마서에서부터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주일날 강단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하고 끝낼 수가 있어요. 그걸 믿게 하려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어야죠.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임무가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당신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서 죽든가 살든가 주님 신부로서 살아라 하고 내 판결쳐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신랑이 챙겨요. 내가 챙기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피곤한 거고 힘들고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내 이상대로 목회를 하려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그냥 10명이든 20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면 2명도 오고 많이 보내주면 1000명도 오고 10,000명도 오고 하니까 보내주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서 믿게 한 다음에는 알아서 살아. 이제 당신 신랑이 예수야. 주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죽든가 살든가 당신 알아서 살아 하고 내버려 두어도 신랑이 신부를 잘 챙긴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못 믿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성경을 못 믿는 거죠. 우리 손주 녀석이 이제 10살 남짓됐나요? 할아버지, 왜? 나는 여잔데 왜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그렇게 불어요. 저는 여잔데 왜 하나님의 아들 하느냐 이거예요. 딸이라 그래야 되는데. 예? 딸이라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맞다. 네 말이 의문 가는 말은 맞았는데 예수님은 영혼의 신랑이야. 우리의 영혼의 신랑.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 앞에는 다 여자란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영혼의 남편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있는 영혼이나 여자에게 있는 영혼이나 그 영혼들은 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따지고 보면 또 여자도 된단다. 여자가 되면 예수님의 신부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들도 다 여자나 남자나 아들이 되는 거란다 하고 일러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미 다 시집 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상 형제예요. 형제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동력자고 서로가 마음과 뜻을 합쳐서 같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동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절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부활 반드시 시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생명의 떡임을 알게 했죠. 40절까지. 41절부터 이제 떡의 능력을 알게 해요. 떡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생명의 떡이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이 7685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넘어가서 41절로 5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습니다. 중얼중얼 수군거렸어요. 그러니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사람 그 요셉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지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가.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 천래, 저기 천래. 그러니까 이 개론책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다 붙박여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핵심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하늘로서 천래, 예수님이 하늘로 내려온 하나님이다. 신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못 알아듣죠. 목수 아들이 무슨 놈의 하늘로 내려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수군거리느냐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44절에 나오죠. 87페이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찬송 중에 별로 안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부흥회 때 부르는 아무나 오게 하는 했죠. 그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지어놓은 찬송이에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는 자만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면서 확실히 믿는다. 아, 정말 맞아. 하나님께서 오게 하는 자, 창세전에 택한 자, 구원 얻기로 택한 자만 하나님께서 오게 해서 믿게 한다. 이것이 그냥 의심 없이 믿어져 버리면 얼마나 마음에 평안해요. 욕심 부릴 거 없어요. 교인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를 뭐 광주시 어느 몇 번지에 나를 주둔하고 거기 말씀 가리키는 장소 얻어서 시작을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왜? 주변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2명이 올지 5명이 올지 모른다. 그럼 하나님이 오실 때는 5명을 구원시키려고 거기서 장소를 정하고 성경을 가리키게 했는데 자기는 500명이 목표라. 난 500명이 목표다.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줘야 우리 목회자들도 편안하게. 그러면 누가 500명 목표한 사람 있어요? 네. 이게 믿어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5년 지났는데 여전히 뭐 5명, 10명 이 정도라면 아,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가리키라는 얘기로구나. 그러면 이분들로 하여금 나 먹고 살려고 먹고 살도록 할 게 아니라 나도 나가서 장막 깁는 일을 해야 되겠다. 바울처럼. 알아요? 장막 깁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쥐압을 갖고 그렇게 해야죠. 다행히 어떤 동력자 중에 한 분이 아, 당신 내가 개척 선교비를 좀 보내주겠다 해서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봐야 하는데 우리는 적어도 교인들이 100명은 넘어서야 내가 먹고 살 건데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자 바로 그를 예수님도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책임지고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러면서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듣고 배운 자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믿고 따른다 이 말이에요.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항상 복음서에 진실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다시 강조하죠.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 그리고 진실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당신의 살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강조하죠. 틀림없이 왔죠. 6장 4절로부터 41절로부터 79절까지가 능력을 알리하는 떡의 능력. 정말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산다. 그러면서 6장 52절로 59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시면 다시 살린다고 가르칩니다. 참 이거 알아듣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러면 소 잡아서 살도 먹고 뭐 순대도 먹고 하라는 얘기처럼 듣지 이 말의 진리를 알아듣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로만 가톨릭주의자들이 뭐 떡조가리 욕을 만들어서 저기다 놓고 그걸 하나씩 직접 성도들에게 주면 은혜를 배분한다고. 은혜를 배분한다고 손 이러고 가서 다 받게 만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개신교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포도주하고 떡 만들어 놓고는 그걸 무슨 성찬식이라고 그걸 로만 가톨릭에서 하는 그런 의식을 그대로 가서 답습하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기독교가 다시 의식화돼 버리고 만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건 빵떡 먹고 포도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 뒤에 바로 신과 생명을 말해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피는 생명이고 살은 신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뒤에 나오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정말 수준 높은 고상한 종교, 고상한 진리, 그렇게 혈육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고 차원 높은 신령한 참 종교로서 부각이 됐어야 되는데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은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어린 시절 얼마나 떡이 먹고 싶고 그러겠어요. 근데 도시에서 이제 목사님이 와서 성찬식 한다고 하면 할머니가 전부 방아를 찧어서 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흰무리를 쪄요. 집에다가. 그리고 절대 그건 아무도 손 못 대요. 딱 그대로 쪄가지고 목사님 앞에 갖다 놓고 목사님이 그걸 꺼내서 일일이 다 토막내서 썹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절대 사람이 손대서 먹으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담장 밑에 딱 묻어버리더라니까 아무도 못 먹게. 그러니 그거 한 덩어리만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 거룩한 떡이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미신적으로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씻어내는데 나중에 성경을 깨닫고야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딱 들고 그래요. 지금 이건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가 있는 분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입게 먼저 빡 했으니까. 근데 다 울을 긁고 저거 한 덩어리 먹고 싶어도 그 여학생 보고 벌벌벌벌 떨었던 그것 때문에 나는 이건 뭐 완전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나는 먹으면 안 된다. 꼴깍꼴깍 힘을 생기면서 그걸 못 먹고 말았잖아요. 근데 영문진화를 보면 다 받아 먹어. 하나도 안, 전부 다. 그러면 나만 죄인인가 싶고
갈등이 참 많았어요. 이 기독교 진리가 제대로 내게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너무 갈등이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6월절 마시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먹을 때까지는 다시는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약 시대의 6월절 잔치가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돌변하는 것도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했다는 이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행하면서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는 다시는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무에서는 아니고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 안 먹는다는 얘기인데 왜 그걸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고 왜 그러면 갑자기 교회 개혁은 이루어 놨는데 종교 개혁은 시도해 놨는데 이 많은 성도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할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왜? 성경을 제대로 몰랐으니까 그 당시는. 성경을 성경대로 모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 사람들 어떻게 좀 종교 행사를 하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칠성례에서 성례 2개,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를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폐지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소위 미사를 갖다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미사나 예배나 똑같은 얘기예요. 미사도 제사라는 말이고 예배도 제사라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종교개혁을 해놓다 보니까 500년도 채 지나지 못해서 완전 와르르 다 유럽 교회로부터 문헌하기 시작하고, 그 소리가 지금 그 여파가 한국에도 밀려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성경대로 높이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의 참 진리 모습대로 교회가 탈바꿈되기 전에는 유치해서 못 다녀요. 유치해서. 교회를 유치하다 이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생각으로 봐서는. 과거 무지한 시대는 뭐가 있는 것 같았지만은 지금은 안 송한다니까. 사람들이 속지를 않아요. 내 지난번에 방송에서 기독교는 지구 역사가 6,000년이라고, 그냥 얼굴이 확 꺼내오네. 누가 6,000년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어디 6,000년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무식한 생각들을 그냥 내뱉어가지고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게 인지가 깨어나면서 또 그걸 방송에다 내대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이죠. 지구가 1억 5천만 년이 얼마니 하는 소리도 그것도 다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요즘 과학적으로도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건 보편화된 거예요. 시간이란 똑같이 1초가 지구에서 1초가 화성에서 1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절대 개념이 없다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면 그런 걸로 비소하고 그런 걸로 정말 사람들을 갖다가 혼란 일으키고 하는 건 무식의 소치죠. 성경은 인류 역사의 지구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려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 진리지, 지구 역사를 말하고 인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구 역사를 말하는데 창세기 겨우 1장, 2장에서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지구의 모든 창조 원리라든가 지구의 역사라든가 그게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담 타락하기 이전에 세월이 어떤 세월인지도 모르고 또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하루를 보내지만 그것이 천년으로 이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건 시간의 상대성을 미리 다 예고해 준 얘기란 말입니다. 절대 확정적인 똑같은 절대 시간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고견이 그쪽으로 내가 말을 피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기독교를 갖다가 형식화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 그래서 60절로부터 65절에 믿지 아니할 자와 팔자를 처음부터 알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안 믿을 건가? 가룟유다는 안 믿고 가룟유다가 예수 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66절로 71절을 보면 제자 중에 믿을 자와 팔 자를 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써 믿을 자도 택하고 팔 자도 택하고
이중여정이라는 게 있잖아. 믿으면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장 1절로 9절에 보면 능력을 세상에 나타날 때가 아직 차지 못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신성의 능력을 행할 때가 아직 다 차지 못했다. 그건 신성을 드러낼 때가 뭐냐면 죽었다가 부활할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9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7장 넘어가서 생수의 주를 알게 하는 7장 10절부터 차 한 잔 드시고 하십시다.